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와서 한 일이 두 가지인데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이방인 교회의 일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했어요? 시작.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유대인 기독교인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자, 이 두 가지 일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의 전부예요. 대규모 환영식이 없어요. 부흥회를 열지도 않았고 기적을 베푼 일도 없고 어떤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이 두 가지 일, 소규모 지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가서 몇 사람과 함께 예배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하여 1300km를 배 타고 도보로 왔죠. 1년 이상 준비하고 헌금을 모으고 기도를 부탁했죠. 그 악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인에게 이제 투옥당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일 하다가 로마로 가야 되고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선교 여행 계획을 뒤로 미루고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고작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일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어주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한층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준 귀중한 사건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유대인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초월함을 증명하였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대대로 그 팔레스틴 땅에서 살아왔어요. 구약 성경을 믿었고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들이 믿었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법, 음식법을 다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다 유지하였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자기들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이방인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들처럼 할례 받고 음식법을 꼭 지켜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않아요. 음식법과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그 자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의 문화, 관습,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흥광교회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 안에는 실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옷이 꼭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흥광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관습에 따라 사는 것만이 잘 믿는 거다. 나와 다르게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작은 일 가지고 다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 시야가 너무 좁았구나. 내가 복음을 너무 제한하고 있었구나. 복음은 한 민족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진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한 명을 들라고 하면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자기 민족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혈통에서 난 족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철학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어렵다는 랍비 학교에 들어갔고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조항을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나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또 빌립보서 3장,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까지 내 자랑이었던 내 민족,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만했었던 내 혈통, 율법을 잘 지킨 거, 공부 많이 한 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거,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자랑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해가 된다,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자랑하려다 보니까 방해거리가 될 뿐이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를 바란다. 아주 더러운 것이다. 만지기도 싫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화적인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복음과 혼동하고 있습니까? 3대째 예수 믿는 가문의 출신이다. 우리 가문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 노래도 가스펠송만 듣고 늘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핵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릇에 불과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알맹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부딪혀와야 되는 것입니다. 명문대학 나오고 전문직 가지고 중산층의 삶을 사는 거죠.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죠.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문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 집착하고 이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분은 정치적 이념에 자기를 딱 합치시키는 사람이 있어. 나는 보수주의다, 나는 진보주의다. 복음은 이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8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유대인을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기들의 관습과 복음을 동일시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선교하자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물론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선교 활동의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과 복음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시작. 바울은 성전 결례를 지킴으로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였다. 성전에 가서 유대인이 하는 정결 예식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하기를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결 예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복음 본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식을 준수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관습을 초월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할례를 안 한다든지, 안식일을 안 지키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다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의 좋은 문화를 살려가는 것이지요. 이방인도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 문화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문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화에 낀 죄와 때, 편견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따라서 할까요?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제가 이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흰 옷이 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흰 옷이 희게 되면 얘도 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옷이 뿌얘질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흰 옷은 더 희게 되고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되는 것일까? 또 색깔 옷이 선명하게 되면 여기서 물이 빠져가지고 흰 옷에 퍼렇게 물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흰 옷은 더 희게 되고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되는,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거죠. 이 흰 옷과 색깔 옷에 산소 표백제를 통해서 때만 빼주는 거예요. 색깔을 빼는 게 아니라 때만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화의 때만 빼주는 거지 그 문화 자체를, 민족성 자체를 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유대인인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잖아요. 그렇다고 유대인 아닌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좋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을 보고 너 참 진실되다, 넌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진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외적에게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굴욕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걸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최고야, 이런 때는 벗어버리고 선명한 유대인은 딱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인 되는 거 마찬가지. 진정한 한국인은 어때요? 정이 많고 흥도 많고 또 한 많은 삶을 살지만 이것을 견디고 위기가 되면 딱 단합하고, 이게 한국 사람의 좋은 점이잖아요. 이게 한국인의 이 선명하게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때는 빼야 돼요. 뭘 빨리빨리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권력 잡으려고 또 분열하고 이런 건 이건 다 빼야 돼요. 더 선명한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선명한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면 서양화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개신교가 중국에 들어간 게 한 220년 전, 오래됐거든요. 영국과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년 동안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10만 명 정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도했는데, 근데 그 영향력은 상당히 컸어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의 전통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인데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먹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1839년에 아편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그 뭐예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저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아서 그걸로 이익을 얻었어요. 그 중국이 이거 안 된다. 아편이라는 게 이게 마약이잖아요.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전쟁 일으켜서 영국이 중국을 눌러버렸어요. 그럼 계속해서 아편을 파는 겁니다. 선교사가 영국에서 왔는데 이게 이 선교사가 제국주의의 앞잡이구나. 이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19세기 말에는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청나라를 돕고 서양을 물리쳐야 된다. 선교사 다 때려잡고 교회를 불사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중국의 정신은 없어지고 서양에 먹힐 것이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옥시크린 효과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중국인을 버리고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중국인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중국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훌륭한 중국인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자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인이 스스로 교회를 다스린다, 자치. 중국인 스스로 재정을 담당한다, 자양. 중국인이 자력으로 전도한다, 자전.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손을 떼고 중국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00년이 지났을 때 8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처음 100년 동안 몇 명? 10만 명. 열심히 전도했는데 10만 명 됐어요. 외국 사람이 전도하니까. 그런데 중국인이 스스로 전도하니까 100년 사이에 8천만 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한국인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 때를 벗겨내고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 한 절 해석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야고보를 비롯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높죠, 고자세지요. 딱 앉아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도 바울과 7명의 이방인들이 와서 이들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죠. 이방인 선교 보고하잖아요. 헌금 모은 것을 드리잖아요. 화친을 청하러 온 사신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와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보고를 받고 헌금을 받고, 그럼 바울에게 당신 가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인구가 수천 수만 명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다 전도한 거 다 합쳐도 수백 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때가 57년, AD 57년이었는데 이때로부터 정확히 13년 후에 유다 나라는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성전이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율법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신앙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신앙의 본질은 핵심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고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구원할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내리막길을 걷는 기독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될 길이 있을까? 어디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어디서
정말 운동이 일어나서 한번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가 이제 이번 주말이면 8.15 해방 81주년, 이것은 또 분단 81주년이에요. 그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망하기는 남북 통일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남과 북의 왕래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북한에도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남한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고자세일 것 같아요? 누가? 남한 교회가 고자세지. 여기는 지금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북한에 몇만 명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오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방문을 받고 보고를 받고 선물을 주고 환대하고 이렇게 해주겠죠. 한 수 가르쳐 주겠죠. 이단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또 이야기해 주겠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남한 교회가 구원을 받는 순간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북한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박해 가운데서 이들을 보존하셨는지, 박해를 견딘 이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혼합되었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닌 박해를 견딘 순수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우리는 글자로만 읽었는데 실제로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 예배당 건물이 중심이 된 교회잖아요. 그러나 예배당이 없어, 북한에. 그런데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론과 논리, 신학은 발달해서 말을 청산유수로 하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념과 신앙이 혼동되어서 보수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념을 초월한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되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한번 은혜 받으면 좋고 뭐 말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모하기 위해서 한마디 받으면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열망이 있는 성도들.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받은 환난과 우리가 겪는 시험이 이게 비교나 됩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의연하게 신앙을 갖춘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 자체가 우리 조국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구원을 일으키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초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겸손히 기다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자세는 누가 고자세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자세예요. 그 연약한 성도들로부터 함께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모든 문화를, 이념을,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독교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